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채가를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 39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은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41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한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쉰다는 것은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41편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2권, 3권, 4권, 5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항상 앞뒤 문맥과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편집자는 이제 성령입니다. 그렇죠? 기록자도 편집자도 모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편집했다고 기록자도 인간이고 해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들어서 이제 사용하셨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이 감동이 원문을 보시면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한 여기 39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등장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38편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두둔의 형식에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 이 시편을 이제 불렀는데 여두둔의 지휘자는 그 지휘에 의해서 이제 불렀다는 거죠.
이 여두둔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레위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뭐 찬양을 이제 지휘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인물은 다윗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만, 여두둔,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로 감사하게 하였다. 여두둔을 세워서 여호와의 번제에 대한 감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이름의 뜻은 찬양, 감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반드시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여두둔의 이름을 그냥 일반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두었을 때 이 시는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가 감사, 찬양의 시라기보다는 참회의 시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참회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앞뒤 문맥을 반드시 이제 편집자도 성령이시니까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참회의 시로만 봐야 하는 것인가? 물론 참회의 의미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회개, 참회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시를 단순히 회개, 참회로 수준의 그러함으로 이제 멈춰버리면 단순히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8편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됨, 죄인으로 보게 하는 일은 물론 참회도 동반이 되지만 이것이 곧 기쁨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로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한 구원을 받는 나를 보게 되는 그것은 이제 용서라고 하죠. 용서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까지를 보는 것을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이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되는 거기까지 가셔야 그래야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신 모든 능력과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에 멈춰 있다면 그게 죄를 올바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뭔가 내가 율법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나를 근거하여서 벌을 받는 거기에 멈추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그러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려고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놓으시고 그거 따먹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앞서 38편의 내용이 성령, 이제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책망,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가는, 그게 생명이 주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가 자신의 인생이 그 생명을 받은, 또 생명으로서 보고 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영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언약의 성취, 완성이 되었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그 율법의 수준에 머물면서 약속을 보지 못하냐?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너희가 누림으로 나와 연합으로 봐야 될 그 생명의 인생을, 생명의 삶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럼 그 자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40일간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이 40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날수, 40일의 어떤 날수라기보다는 40일, 40년, 40일의 금식,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우리의 역사, 인생을 표현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머무시며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 회개해 막 꾸짖고 벌 주셨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로 당신과의 그 연합, 하나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 진리된 말씀으로 나의 인생과 삶을 봐야 될 내가 그냥 이 땅에, 이 율법에, 이 육신에 갇혀 있으면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이런 구절 딱 읽으시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이 생각나시죠? 글로사,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지만 죄를 알고 의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로,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생명이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근거하여서 나의 행위로 상받고 벌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본문으로 이제 우리 갈 때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이 시편을 39편을 참회의 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로
생명을 약속이 주어진 그 일로 완성이며 완료된 일로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여두둔의 형식, 그 지위에 따른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두둔이 이름이 찬양과 감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뭐 여러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 분명히 여두둔은 일반 명사로 봤을 때는 감사와 찬양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감사와 찬송의 그 삶으로 드리고 가고 계십니까? 보고 가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으로, 이 생명됨으로 보고 가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아니 목사님 지금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파고 파들어가면 억지로 하나님한테 벌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나 천국 가려고, 나 상 받으려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여기서 내 원함과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거 그렇게 안 들어주면 그 하나님을 내 원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원함과 뜻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러함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가면서, 그게 원래 이제 창조, 이미 완료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새 창조로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려내고 드러내는 일로 우리로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감사의 그 찬양, 찬송을 하게 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이 땅의 것, 율법, 이 육신, 내 선악의 판단을 근거로는 절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말씀이 생명을 가진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명됨으로, 복된 삶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복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보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 내 현실을 그렇게 여기면서 가고 계세요? 그러한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보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